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이 좋다라는 표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운이 좋다라는 표현을 얼마나 사용하세요? 아마 생각보다 많은 빈도로 우리가 운이 좋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운이 좋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은 우연찮게 신호를 정말 잘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는 아니고 몇 번 경험했던 아주 기분 좋은 경험이 한 가지 있는데, 이제 우리 키즈 아이들을 데려다 주거나 또 데리러 갈 때에 이제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우회전해서 큰 길로 나가면은 신호를 잘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백화점을 넘어서 저 끝까지 한 번에 신호를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이제 시우리 서리를 데리러 가는데 신호를 너무 잘 받아가지고 좌회전하는 길까지 한 번에 가게 됐더라고요. 그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야, 나이스. 오늘 운이 좋은데? 아마 이런 비슷한 생각들,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으실까요? 대중교통을 자주 타시는 분들은 내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자마자 딱 앉을 자리가 났을 때, 또 학생들은 시험을 보다가 어떤 자격증 준비를 하다가 모르는 문제를 고민하다가 찍었는데 그 문제가 맞았을 때,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이 잘 풀릴 때 사람들은 흔히 운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행운이라는 단어는 원래 굴러가다, 옮겨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냥 저절로 굴러온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인간의 손을 떠난 자연의 영역이다. 인간의 손이 거치지 않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그것을 우연히 일어났다 혹은 운이 좋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하신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이 좋다, 행운이다라고 말하는 것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계획하는 길,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길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행운이었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쯤 가면 뭐가 있고 여기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계산하고 예측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일을 놓고 우연히 일이 잘 풀렸다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그 일을, 하나님은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참새를 비유로 이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새를 잡아서 팔기 위해서는 참새가 땅에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참새가 땅에 앉아야지, 아니면 나무에 앉아야지만 참새를 잡을 수 있는데, 만일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날아다니면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를 잡아서 팔려는 사람 앞에 참새가 떨어져 있다면 그거를 운이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마저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이 좋았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익숙한 것, 당연한 것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 그 은혜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가 고프다고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원망을 했냐? 먹을 게 없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풍족하게 먹고 살았는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는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불평과 원망을 가졌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고기를 굽는 가마 옆에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적이 없었을 건데도 이렇게 과장하면서까지 모세와 아론을, 즉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먹을 게 없다.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사람들의 이런 원망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던,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얻고 그것을 먹으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정에 빠집니다.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이제는 이게 지겨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사는 다른 인종들, 이방인 가운데 유대인과 결혼해서 그들을 따라 나온 그 사람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에 휩쓸려서 울면서 이야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한테 고기를 먹게 해라.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풍족하게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또 만나 이제 지겨워. 이렇게 여기면서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삶, 감사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환기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익숙한 것은 은혜를 흐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일 너무 익숙하게 여기게 된다면 그거를 당연하게 여길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익숙하게 여겨서 당연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른바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다라는 이유로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정말 그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은 원망이 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회막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회막문에 엎드린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아마 감정이 격해졌겠죠. 그런 나머지 이 사람들을 모으고 이 사람들을 혼내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큰 실수를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줄까, 이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반석에서 물이 많이 솟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것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거는 반석을 내려치라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말로 명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의 그 행동,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내리치고 내가 너희한테 물을 줄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행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이 정도 행동 가지고 이렇게까지 반응하신 일일까? 이 정도 일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행동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전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오해하게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힘으로 물을 내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게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방금 봤던 그 12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1세대들, 그 하나님의 출애굽 여정을 경험했던 1세대들이 모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모세와 아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던 모세 역시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27장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건 때문에, 이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땅, 요단강 건너편 코앞에서 네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걱정이 됐을 겁니다.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가 이끌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원망하고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심지어 이스라엘 1세대,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여정을 직접 경험했던 이스라엘 1세대는 모세를 포함해서 전부 다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될 거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재앙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듣기만 했던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듣기만 했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떡하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면 어떡한가.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 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 2세대들에게 당부하면서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외치고 설교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은 모세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은데 신명기 8장 11절 위에 소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잊지 마라. 여호와를 잊지 마라라고 붙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모세는 자기가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있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고, 그 규례를 지키라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런 당부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당부도 담겨져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일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사람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행했던 잘못,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서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발견하게 하라는 의미가 이 11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즉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그들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의 노력으로 내가 부와 명성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마음은 내가 그냥 뒤돌아서는 것처럼 단숨에 마음을 돌이키고 반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방심하다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는 내가 운이 좋았어. 이건 내가 한 일이야. 이런 조금의 생각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마음이 미끄러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8장의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조금도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들이 봤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을 모두 누리면서 그곳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풍요를 누리고 번성하게 되는 그때를 조심하라. 12절부터 14절에서 모세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과 은과 금, 이른바 그들의 재산이 번성하여서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그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염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그때를 생각을 좀 해볼까요?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먹을 것이 나지 않고 풀도 나지 않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 없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던 곳에서 은혜를 통해서 먹게 되니까, 그것을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당연하게 여긴 거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다음 세대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그 풍요로움과 번성함을 누리게 될 때, 배부르고 풍요로울 때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의 노력이라고 여기고 혹은 운이 좋아서 얻게 된 것이라고 여기게 되면은 결국에는 교만함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염려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 풍요로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중반부에서부터 16절에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이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다시피 이 애굽을 탈출하는 사건, 출애굽 사건은 사람의 공로, 어떤 사람의 노력, 사람의 재능으로 이루어진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애굽에서 종으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에는 희망이 없었는데, 완전한 절망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그 사실을 다시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게 하는 이유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 요단강 맞은편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광야, 우리는 사막이라고 흔히 이해를 하는데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불뱀과 전갈과 같은 독충이 있는 곳, 그리고 마실 물이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셔서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먹을 게 없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더위를 피하며 걷게 하셨고 또 추운 밤에는 불기둥을 이들에게 보내셔서 보이게 하시고 깜깜한 곳에서 보이게 하시고 추위를 피하며 걷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의 간구 혹은 이 모세라는 사람의 지도력 때문이 아니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려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재물을 얻고 풍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야, 내 능력이랑 내 노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모세의 결론, 모세의 권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노란색 부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깨달아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도 감사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고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죠. 우리의 감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장식해놓고 글씨를 써놓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기는 했지만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 출애굽의 여정을 이야기한 것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놀랍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나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내가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중에 돌아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처 내가 몰랐던 그 순간까지도,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시간까지도 내 삶을 돌아보면은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선하게 일하십니다. 내 공로 때문이 아니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값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값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서는 억지의 감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사가 내가 알게 될 때에, 발견하게 될 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믿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내가 알게 되어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여기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내 평범한 일상도 돌이켜보면 은혜입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 내가 밥을 먹는 것, 내가 예배 드리는 것,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들을 만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때로는 내가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 은혜를 결국에는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발견할 때,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 감사는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돌아보아도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도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삶에도, 미래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추수감사주일, 이날만
특별한 날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알므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으로써 정말 자연스러운 진심의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그 은혜를 알고 보고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전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겠습니다.